마태복음 6장 10절, 제가 9절 읽고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한 본문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오늘 맥진 읽기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르소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을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어지는 한 해 속한 신령한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흥의 은혜들을 경험하는 이 나라와 민족 교회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의 말씀을 강론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로만 자라나 흐르나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러한 올곧은 진리만을 밝히 드러내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시고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흥왕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들어 우리의 삶에 옮겨 하나님의 영광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부족하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운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은혜들을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신비에 잘 새겨져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열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시간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 하나님 한 영혼도 들은 말씀을 사단에게 빼앗겨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없게 하시어 주옵시고 옥토와 같은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주관하심을 찬송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가장 우리가 우선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성숙하고 깊은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는 성도들의 아주 중요한 기도의 원리인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그것을 세 가지로 알려주셨죠. 첫째는 하나님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주십시오. 둘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를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 그것이 어디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이 세상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땅이다, 즉 우리의 심령이다, 마음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심령의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고 있는 교회, 그곳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할 아주 중추적인 우선적인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사람, 인간 중심적인 나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의 또 다른 측면으로 나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잖아요. 전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심령 안에 이루어지고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점점 성장해 나가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때에 그 과정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자라가고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 세상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한 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마태복음 4장이면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다시 맥주일기부터 읽어 나가고 있는데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 예수님이 사역을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지요.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데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중요한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9장에서 한 번 더 사도 마태는 강조하고 있지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통하여 하시고자 한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뿌리는 것입니다. 심령의 땅에 뿌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심령에 심겨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 가르치실 때에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 그것을 선포하시고 전할 때 사람들로 하여금 이해하려고 사용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비유적인 방법을 통하여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비유의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마다 비유를 사용하여서 이렇게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은 이와 같다, 천국이 같다. 정말 복음서에 천국에 대한 가르침이 그렇게 많은데 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생각과 사고와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영적이고 전 우주적인 하나님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기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저들이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잘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심정으로 비유로 쉽게 풀어서 가르친 것입니다. 이렇게 천국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들을 귀 있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 한 가지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강팍한 영혼들로 하여금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려는 의도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전파하실 때,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실 때에 이 천국 비유는 양날의 검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사람들은 심령의 수술을 받고 모든 죄가 제거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칼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반면에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원수들로 하여금 그 천국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쳐서 멸하고 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가련한 영혼들은 비유를 통해 전해지는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서 들으면서도 작정된 영혼들임을, 버림을 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임을 스스로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복음을 전할 때 이 참된 복음이 전포되는 것에 이 두 가지 반응이 함께 나타난 거예요. 한쪽 무리들은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고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근데 반면에 또 다른 무리가 있는데 그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만 더 죽이려고 막 일을 가는 영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에 그와 같은 두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일들이 복음에서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 오늘 맥진 읽기 본문 가운데 드러나는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친히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에 가보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를 더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왜 비유를 들어서 무엇과 같다 말씀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으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깨달을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자들은 그 천국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변화되며 영적으로 성장하며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 들을 기가 없는 영혼들은 그 비유가 무엇인지 더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멸망에 처한 자들임을 자초하며 그것들로 더 멸망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이 놀라운 천국 복음의 비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저들이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 참된 목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들이 참된 예수님께 속한 양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저 사단의 양들이다라고 말하는, 세상의 양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것이, 지지난주에 그 목사님들하고 모이면서 계속 고민하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나, 그 큰 교회들 이렇게 많이 모이나 고민하는데 하나님께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그러한 참된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이 참된 주님의 양이요,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즐거움이나 이야기들을 즐거워하며 그곳에 많이 모인다고 해도,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을 좋아하고 인간적인 말이나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시기 위하심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것이 이미 14절에 보니 이사야가 예언한 바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을 때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함이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더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면서 마음이 강팍해지냐면 자신이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참된 복음을 듣고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특히 세상 저음, 세상 기쁨, 세상에 자기가 흠모하는 은밀하게 흩어지는 그런 것들을 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척하는 편이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16절에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이 제자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친히 보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하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참된 천국 복음 비유로 전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듣고 깨닫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인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7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의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했던 그것을 우리가 듣고 그것들을 또 보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영혼들인가 라고 주님은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비유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두 번째 간구의 삶을 사는 신자들이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가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자라는가를 같이 한번 숙고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13장은 천국 비유장에 관한 것이지요. 예수께서 이 13장에서 말씀의 씨앗이 마음에 뿌려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씨 비유는 비유를 통해서 네 가지 마음 상태를 설명해 주셨지요.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심령 속에 심겨지고 자라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를 설명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에 그 심겨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형태를 이루면서 존재하고 있는지도 설명하셨지요. 가라지와 곡식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셨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땅에 남겨두지만 추수 때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한 때에 두 개를 분명히 구분 지어진다라고 말씀하죠. 먼저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불에 던져버리고 살라버린다. 그리고 알곡, 곡식들은 아버지의 나라가 해가 빛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천국 비유를 더 전하시는데 그 비유 중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기도와 관련된 두 가지 비유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즉 천국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가르쳐준 비유입니다. 두 가지 비유가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 33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누르개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 비유가 등장하고 다음에 누르개 비유가 나오는데 저는 이 순서를 좀 바꾸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더 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는 데 있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구분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한번 나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자라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자라가는가를 알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비오레오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천국이 뭐와 같다고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에 대해서, 자라감에 대해서 첫 번째 천국 비유는 누룩에 관한 비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면적이고 질적인으로 자라가는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면적이고 질적이라고 했으니 하나님 나라의 성숙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보면은 이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는지 이 앞에 가운데 수식어가 많아가지고 대체 뭐에 대한 비유야? 천국은 여자에 대한 비유인가? 가를 소말 속에 있는 뭐 그런 어떤 가루에 대한 비유인가? 누룩에 대한 비유인가? 이 문맥이 너무나 이 가운데가 붕 떠 있어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만 살펴보아도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leaven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의 왕국은 like leaven이라고 했으니 뭐라 합니까? 누룩과 같다라고 명확하지요. 근데 우리나라 성경 수식어 가운데 쑥 우리나라 그 언어의 표현이 그런 특징이잖아요. 이 누룩과 같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해서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다고 말하죠. 하나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누룩으로 비유하심으로 천국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숙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룩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밀가루나 보리가루에 첨가하는 그 어떤 효소, 그 이스트와 같은 것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예전에 이 밀가루를 이렇게 막 반죽해가지고 거기다가 그 밀가루를 그냥 굽거나 그냥 찌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딱딱해가지고 못 먹어요. 진짜 딱딱해요. 여러분이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딱딱해가지고 이게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딱하지 않고 그것을 부드럽게 만들려고 사용하는 것이 있으니 옛날에 어떻게 하냐면 막걸리를 사용했어요. 막걸리.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차를 타고 이렇게 도로를 가다 보면 조그만 트럭에서 거기다 이렇게 써요. 술빵 이래가지고 하잖아요. 그 옛날 빵. 그게 뭐냐면요. 그 술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옛날에는 술을 넣어가지고 그 술을 넣으면 어떻게 하냐면 밀가루가요. 그 밀가루 그 조직 사이에 이 술의 발효 요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간격을 점점 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빵을 만들면 부드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그 베이킹 파우더, 화학적인 그런 발효하는 것들을 사용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가운데 바로 말씀하신 천국이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효모의 작용처럼 그렇게 한 떡덩이에 퍼져가는 모습을 천국의 성장, 하나님 나라에 자라가는 모습을 설명한 것입니다. 밀가루에 이 누룩을 넣으면 누룩이 가루 반죽 전체에 서서히 퍼져서 결국 그 반죽 전체에 골고루 퍼지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부드럽게 하고 부풀게 하는 그 누룩과 같은 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러한 누룩의 비유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심겨졌을 때 그 시작된 그 내면에 어떻게 그것이 영향을 미쳐가는지 자라가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사람의 심령 속에 처음에 아주 작은 부분으로 그 안에 섞여져 들어가지만 이것이 점점 영향력을 미쳐서 그 가루 서말에 되는 약 100임 되는 그 어마어마한 그 빵을 완전히 부풀게 하는 그러한 효과를 영향력으로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 속에 천국 복음 진리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심겨지면 그 심령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거듭남 심령이라고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아주 작은 부분 내면적 영향만 미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점점 자라가서 온 마음을, 온 심령을, 온 삶을 온전히 변화시켜서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룩과 같이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 섞일 때 처음에는 작은 부분이지만 그 누룩이 온 반죽을 변화시키고 부풀리게 하는 것처럼 사람의 심령도 그렇게 변화시켜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온 반죽과 같은 심령에 퍼져나가서 그 영혼을 온전히 그 말씀의 지배 아래에 말씀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한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의 엄청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 처음에 미약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아주 미약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니 그 생명의 씨앗이 심겨진 그 심령 안에 누룩과 같이 그 말씀이 작용하여서 그 영혼이 온전히 그 말씀의 지배 아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역사하신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의 온 마음이 변화됩니다. 온 심령이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게 되고 온전히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의 심령 안에 내적으로 자라가는 모습입니다. 천국 복음을 받아들여서 심령과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심겨진 영혼에게 성령 역사에서 이러한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온 반죽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이 우리 심령 안에서 작용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자라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의 원리를 아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특별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알려주셨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질적이고 내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내 안에 심겨졌는데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온 마음을 변화시켜주게 하시고 내 온 삶을 변화시켜주게 하소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문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의 누룩이 온 떡덩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저의 마음과 전 삶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는 내적인 하나님 나라가 성숙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온전히 저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두 번째 기도로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먼저는 자신의 영혼 안에, 심령 안에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심령 안에도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사람들의 숫자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내면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가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아무리 교회 안에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아니 수천 명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의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한국교회 1천만 성도라고 말하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질적으로 내적으로 이루어진 심령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칼빈 시대에 그 성도시라고 일컬어지는 제네바의
그 믿는 사람 거의 그렇게 교회 나온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도 칼빈은 자신의 제네바 이 도시에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5%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더욱더 이 기도가 간절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심령에 이루어지게 해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과 같이 그 심령들을 점점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단순히 입으로만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자 주여 상장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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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친다고 해도 과연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가족이요 천국 백성임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보셨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이다,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12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갈릴리 바다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수많은 다른 사람들의 배도와 반역을 뒤로하고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를 점검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 사랑의 온전함을 요구하시는 질문이기도 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수많은 군중들의 따름에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정말로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령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내 영혼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사랑한 나라가 그 질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점점 성장해 가고 이전보다 더 주님을 향한 사랑, 더욱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기도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내면에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라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의 내면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나라가 저의 내면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인 알고 그것을 누리며 살게 하시며 또한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 심령들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천국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내면의 질적인 성장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심령 속에 내적이고 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심령 속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영적으로 자라가게 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도할 때마다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누룩이 온 떡덩이를, 온 밀가루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내 심령을 완전히 변화시키셔서 100% 주님께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하는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러한 심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31절과 32절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외적으로 성장하는지 그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자. 시작. 또 비유로 베풀어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비유로 가르쳐 주시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기에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아마도 예수님이 들고 이렇게 시청자적으로 말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이 땅에 사람의 심령 속에 심겨줄 때 겨자씨 하나만큼 아주 작은 것이었어요. 천국 복음이 그렇거든요. 복음을 처음에 전해져서 사람이 들을 때 그거 아주 작은 것 같아요. 인간의 생각, 또 인간의 사상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천국 아주 작은, 보이지도 않을 만큼. 제가 어릴 때 그 겨자씨를 책갈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서 나눠줘서 그걸 책갈피로 했는데 진짜 작더라고요.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물론 오늘날에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지요. 더 작은 씨도 있어요. 진짜.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씨를 그렇게 가장 작은 씨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2절에 그러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라고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의 생각을 인정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아주 작은 겨자씨의 천국을 비유하고 있는 것은 아주 작고 연약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 씨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설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처음에는 작다는 것이죠. 그러나 나중에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바로 자란 후에 어떠한 모습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의 비유가 하나님 나라의 질적인 성숙을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면 겨자씨 한 알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성장을, 외형적인 성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아주 작게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자라서 공중의 새들도 깃들일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되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적으로 한 사람의 심령 안에 이렇게 자라가지만 외적으로도 이렇게 성장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외적인 성장은 성경과 기독교 역사가 증명하는 바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천국 복음을 처음에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12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난 다음에 70명의 제자들이 이루게 되었지요. 그 다음에는 수많은 무리들로 성장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가는 것을, 성령의 역사만 이루어짐을 말씀하셔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있었습니다. 3,000명, 5,000명 수많은 무리들이 제자가 되었다라고
초대교회에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심령 안에 천국 복음이 전하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천국 복음이 확장되어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심지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유럽에 퍼져갔습니다. 아프리카와 아메리카를 거쳐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시아까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지금은 정말 조용한 아침의 나라인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해지고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는 처음에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씨앗 같았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자라서 양쪽으로 엄청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조그만 이스라엘 한 민족의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지금은 놀랍게 많은 민족에게 미칠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무지와 빈곤의 땅인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와 민족에게도 복음이 전해졌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점점 더 양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계시록을 보니 결국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으로 성장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례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나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셀 수 없는 큰 무리의 사람들이 영원한 하늘 천국에서 모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양적인 성장은 이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모습을 비전과 소망으로 품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날이 속히 도래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양적으로 점점점 성장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아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온전히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와 모든 열방에 복음이 충만하게 전해지지 않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점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분들의 그 통계를 보면 아직도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접하지 못한 민족이요 2만여 종족이나 된대요. 2만여 종족. 엄청나죠. 이 민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라의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기도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은 모든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지 못한 선택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속히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땅끝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지게 하시고 계시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궁극적으로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더 나아가서 모든 시대와 모든 선민에게 전하여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먼저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성장과 확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야말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한 기도요.
먼저는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중요한 사명이요, 중요한 의무만 알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이지 않습니까? 승천하시면서 오병이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지상명령이 바로 이것이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인력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천국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최전선에서 분투하며 싸우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땅히 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현실이 그들처럼 열국으로 나아가서 모든 문제의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는 두 번째 기도를 명심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힘써 행해야 하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가는 선교사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보내는 선교사로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나가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나 대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그것을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찬송가 268장의 가사처럼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너 구원받아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오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을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의 힘으로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바로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준 두 번째 기도의 그런 권면이지 않습니까?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늘 기도에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하고 기도에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런 전파하는 선교의 삶을 살아가야 동시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그러므로 주님이 파송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업장에서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사로서 기도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문에,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가정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천국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하는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성장의 두 가지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누룩과 같이 성숙하는 하나님 나라의 내적이고 질적인 성장입니다. 다른 하나는 겨자새와 같이 성장하는 외적인 그러한 성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모두를 기억하고 기도하십시오. 이 두 가지 성숙과 성장의 모습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누룩과 같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내 안에서 성숙하게 해주십시오.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겨자씨가 자라듯이 하나님 나라가 자라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시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그렇습니다. 나라의 마음속이라고 기도하는 말씀하십시오. 처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먼저 하나님 왕 누룩이 온 떡덩이에 퍼지고 하나님 온 떡덩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종의 영혼도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을 하나님의 전국 복음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전국 복음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하며 그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전화차자라서 큰 나물로 새들도 깃드는 나무가 되듯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 성장에 나아가심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흥남동 일대로 청교도 개혁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이 송파와 이 서울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교회는 하나님 나라가 성장해 나가는 놀라운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속한 이 세대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왕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성장하여 영광 돌리는 역사를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과 천국 복음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하나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옵고 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로 나오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 예수